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38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또 다른 기관들 또는 다른 단체나 다른 어떤 클럽에 가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또 실망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보다는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예의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답답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대접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주님께서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제가 받는 그런 착각이 있을 때가 있고, 또한 진실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목회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독,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는 뭐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목사, 그리고 또 집사. 통틀어서 말씀드리면은 재직이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직들. 그래서 재직을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집사님들 직분 맡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재직이라고 하면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평신도들을 재직이라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직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에 당시 에베소 교회에 소목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그 편지 내용 가운데에 몇 가지 재직으로서 지켜야 될 그러한 직분, 자질,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랬어요, 무엇을 사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부족해서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도 바울도 우리가 존중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고백했던, 자신만만했던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이 죄악된 가운데서 건져낼지. 자기 자신의 정체가 어떤 존재?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였지만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성이 계속 그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죄를 행하고 있는 나 바울.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뭔가 변화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돌이켜보면 끊임없이 이 죄성이 남아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악한 마음들이 용수철처럼 튀쳐오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직분자들, 재직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 선하셨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선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분 맡은 거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재직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타이틀, 재직들의 타이틀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직분 안 맡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내가 이 순간에도 서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배가 저의 허물 많고 저의 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님 받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로 이 시간 나와 신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에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직분을 맡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는 큰 기쁨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은 말이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돼. 혹시라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남편 둘이 계신 분이 있나요? 남편 셋이 있으신 분 계세요? 부인들 혹시 셋, 넷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러시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제가 가끔 들어온 얘기가 정말 교회 직분자들도 부인 둘, 셋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처부를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남편들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는 성도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뜻입니다. 가정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재직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위험한 일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지금 계속해서 세상의 윤리와 비교해 올 때에 너무나도 형편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을 미국 사회에서 20년 전만 해도요, 제가 20년 전에 유학을 올 때는 그때만 해도 목회자 하면은 그리고 성도 하면은 굉장히 신뢰를 해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크리스천 타임스에서 리포트 통계에 나온 거 하면 간호사 의사들이 그래도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한 65%.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은요 27%는 낮아요.
그걸 보고 제가 가슴이 막 떨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제적들은 책망받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막 책망받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윤리도덕이 지금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보루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윤리도덕은 물거나무 서고 말고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 무슨 윤리도덕,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죄를 져요.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해야 돼, 영적으로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어린 나이에 영적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변화되는 삶이 없이, 성장하는 삶이 없이 그렇게 이럭저럭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죠. 어린 나이도 태어나면 성장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을 통해서, 교육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구제와 봉사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가정생활이 평안하고요, 사회생활도 즐겁고 행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신의 삶이 중요합니다. 나만을 위한 이익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술을 즐겨.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술을 즐기시면 술을 끊으세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 마셔본 적이 있어요. 담배도 펴보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는 절제 하다가 끊어야 돼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시고 마약도 끊으시고 그리고 잘못된 이성도 끊으시고, 그래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로나 우러나 치시지 않냐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참 내가 믿을 수 있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보다도 더 월등히 뛰어난 성도들이 돼야지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같으면 예수 안 믿어, 너나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재직들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그런데 우리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지. 근데 돈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죄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물질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터키나 시리아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어려워,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것을 내놓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들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돕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면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반드시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이 땅 위에 지금 여러분 안전하다, 평안하다, 미국이 제1세계에서 편안하다 할 때에 ICM 원자 핵폭탄이, 대륙간 원자 핵폭탄이 김정은이가 완전히 핵가닥 해가지고 미국에 떨어질 때 어떻게 알아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세계 지구촌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된다. 환난 날에 너를 돕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재직자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목회자로 세운 목회자가 목에 힘이 들어가게 돼. 전도사님 때는 괜찮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장로님 권사님 아닐 때는 괜찮았는데 안수를 받고 나고 그리고 재직으로 세워나게 되면 목에 힘이 바짝 들어가요. 이건 계급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직분은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평신도 일했을 때는 괜찮은데 직분을 맡게 되면은 우리가 은근살짝 교만하게 돼. 저부터. 그리고 내 목사인데 나를 대접 안 해? 이렇게 전도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안수를 맡고 나면은 참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최고시고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최고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겠어요? 안 나오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존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섬겨드려야 되고요, 기도로 섬겨드려야 되고요, 영적으로 섬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잘못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단정하라고 그랬어요. 정숙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일구이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구이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입으로 2말, 3말, 5말, 6말도 하는데, 그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조상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동네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일구이연은 뭐라고요? 아비가 둘이다, 이런 나쁜 욕도 있었어요. 그만큼 일구이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한 입으로 2말, 3말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한 입으로 5말, 6말, 10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도 일구이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주여,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것도, 그리고 다른 죄를 행하는 거, 일구이연하는 거,
다투고 욕하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거 다 죄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뭔가 했더니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여러분 해결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여러분 기쁨을 가지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생활 속에서 범죄하고 있는 자범죄라고 있잖아요. 스스로 범죄하는 것들. 오늘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욕심부리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잖아. 그렇죠? 이것들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독버섯처럼 자라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고백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너의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다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를 다 덮어버려서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하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죄와 싸워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영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내서 이제는 여러분 10개 회개했던 것들을 이제는 5개로 5개 회개하셨던 것을 2개로 2개 회개했던 것을 1개로 줄어들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의 평강과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재직들은요 3가지 4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는 여러분 재직이라 하면 나는 종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사실 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며 나는 노예라 그랬어요. 노예 여러분 기분 나쁘죠?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천국의 시민권자로 삼아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내가 주님을 섬길 때는 종의 마음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노예처럼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머슴처럼 섬기는 자의 선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는요.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청지기.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종이 되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이 되자. 2번째는 청지기가 되자. 청지기는 말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심부름꾼자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여 주인이 필요할 때 드리는 직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여러분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맡아서 감당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번째 우리는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사명자가 되자. 사명자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그 디아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한자로 말하면 잡을 집자예요. 일사자.
일을 잡는 사람을 갖다가 집사로 해요. 이 디아콘, 이 안수 집사 또는 집사 또는 뭐 장로, 이 직분 맡은 모든 사람들 다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일을 잡는 사람, 일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volunteer예요. 내가 가서 스스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 뭐 일 할 것 있으면 여러분, 왜 저거 안 해? 목사님은 저거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눈에 딱 뜨이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일을 시키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면 전문가라도 부르세요. 저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타이틀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직분, 직책은요,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요, 기쁨으로 봉사하세요. 기쁨으로 섬기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김 집사가 해야 돼, 이 집사가 해야 돼, 박 장로가 해야 돼,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 이건 최 목사가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협동이 필요합니다. 사명자들은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다. 동역자는 멍이를 같이 메고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혼자 해서는 교회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개척교회라도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팀이 있어야 됩니다. 팀원들이 좋으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멍에를 베고요, 왼발 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가다 어떤 사람 오른발 하면은 넘어지잖아요. 주님과 함께, 저와 그리고 팀이 되어서 한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재직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재직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담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약속하신 축복을 자손 만대까지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천국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충성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또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시는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